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해와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뱀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직도 날씨가 덥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환절기가 되어서 또 차기도 하죠. 모든 성도들이 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영적인 건강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잊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잘 감당해내야 하고요. 또 성도들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고난이 지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과 관계되는 말씀들이었죠. 그리고 억지로 의무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양떼들을 돌봐야 한다. 그렇게 실천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끝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억지로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섬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열심히 섬기긴 하는데 재정적인 이익이나 정치적인 권력과 같은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목회를 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겠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고 돈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사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기를 치는 거죠. 슬프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더 돈과 명예 같은 보상을 위해서 섬기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런 욕심으로 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 또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일본 동화 중에 두루미 아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 앞에서 화살을 맞아서 다친 두루미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건강할 때까지 돌봐주었어요. 그리고는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곧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가난한 것을 안 아내가 즉시 일을 시작했어요. 실크로 된 아름다운 옷을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장에다 내다 파니까 아주 비쌌어요. 그래서 가난한 생활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한 가지만 꼭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신이 옷을 만드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편도 그러겠다고 하고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옷을 좀 더 만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아내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아내가 이제 일을 하는 방을 몰래 엿보게 되었죠. 아내는 자신의 몸에서 깃털을 뽑아서 옷을 짰습니다. 두rum이 아내였던 거예요. 그녀는 남편이 자기를 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날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욕심이 점점 자라서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목회자들은, 또 장로들은, 직분자들은 욕심을 버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좀 지나면 자꾸 욕심을 낼 때가 있죠.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또 직분자들은 때로는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따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업신여기려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위 있게 행동을 좀 무겁게 한다든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다든지, 상대방을 좀 낮추는 반말을 좀 한다든지, 자기의 뜻을 강하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사회에서는 좀 먹힐 수 있어요. 돈으로, 자리로, 나이로, 힘으로 누르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전혀 안 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세우면서 교회를 인도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라고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나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누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치고 힘을 쓰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힘이 아니라 매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존중하게 만드는 모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거 참 어렵죠. 사람들이 잘 안 따르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살짝 이상한 행동을 하면 업신여김을 받죠.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또 직분자라고 하더라도 업신여겨요.
예절 바르게 말을 하고 진실된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또 어떤 것이든 자기가 좀 받겠다고 자꾸 그러면 어린애 취급을 합니다.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사랑을 많이 베풀 때 어른이 되겠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하면 참 사람이 어려워집니다. 귀해 보이고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어떤 직분이든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사람들은 쉽게 업신여겨요. 사람들이 따로 있을 때는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나 본이 되는 생활을 하면 권위와 지도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주려고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모범이 되는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영적인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사람들이 행동하기가 쉽거든요.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보고 따라갈 수가 있고 교회가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할 때 이제 섬기고 또 모범이 되고 그렇게 할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당시에는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잘 아시죠? 월계관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올리브 추리로 만든 관이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시들었어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길 때 물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참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고 있죠. 지금까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들,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을 맞춰서 지금부터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를 기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목회자들이 목자장이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있어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믿음 생활의 중심,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오늘 말씀 앞에서 왕과 공직자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죠. 일꾼은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젊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느 그룹에서나 젊은 남자들이 가장 공격적이고 고집이 세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 든 남자들이나 여자들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벌써 인생을 충분히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순종하세요.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이 참 어려운 것이 젊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어렵다. 그러나 그래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줄 서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을 없애고 기꺼이 존중하면서 목회자들, 장로들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영적 리더들이잖아요. 교회를 이끄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은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목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성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와 장로들, 그들이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를 우리는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또 직분자들,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정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또 그들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특별 기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까지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야 하고 또 은혜 받아야 합니다. 주일 한 번만으로는 충분하지가 못하죠.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모범이 되는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목회자들, 또 장로, 권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정말 어른이 필요하고 교회에 정말 모범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도들은 정말 겸손히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일 특별 기도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하여 또 각자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중에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와 또 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모범이 되는 지도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들을 통하여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로 절대 세워지지 못합니다. 모범이 되게 하셔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또한 기꺼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위한 은혜고 복이거든요. 교회를 늘 사모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